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믿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나 볼 수 없는 세계를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일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 왜 가시? 가능할 가, 볼시, 광선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가시광선 내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럼 그 바깥쪽에 적외선, 자외선 쪽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물들은 어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하고 동물이 볼 수 있는 범위 또 달라요. 그죠? 소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달라요. 그렇지만 개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하고, 그죠? 다르죠? 동물들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를 검하게 인식을 했다. 다른 동물들은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느냐면 빨간색으로 인식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하얀색이라고 인식할 뿐이에요.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인식을 하고 하얀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개한테는 자 빨간색이 얘들은 흑백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형님 같은 경우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다고 개가 인식을 할까요? 아니에요. 다 다르고.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을 볼 때 보는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냐에 따라서 대상은 달라집니다. 근데 있는 본질을 보지를 못하죠.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서 상을 만들어서 보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단계는 행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마음 행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나란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무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몸을 없애는 거예요. 이 집착의 덩어리. 그래서 이때 뭐예요? 상이 아니냐 비상이 아니냐 이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도 아니 아닐 비자 상이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님도 아니고 이거예요. 이게 경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경계를 넘어서야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객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유관이라고 그래요. 유관. 몸을 가지고 있는 눈이에요. 이건 객체의 눈이에요. 삼진치의 마음으로 나란 몸과 마음으로 집착으로 상을 가지고 보는 눈이 뭐예요? 유관이에요. 유관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다?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으로 몇 개의 세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똑같은 공간에 다른 차원의 공간이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몇 개의 세계로 객체의 마음을 가지고 몇 개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에 있는 내용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 이대로밖에 못 봐. 이 색깔로밖에 못 봐. 이게 몇 개의 세계예요. 이 지혜로 가잖아요. 그러면 해안이 열려요. 해안이. 지혜원이 열려. 이때는 뭐예요? 새끼의 세계로 가요. 새끼. 물질에 있는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바이러스라든가
적은 입자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계속 발전을 시켰는데, 전자현미경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바이러스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이러스 이하로부터는, 세균, 바이러스 이하로는 양방에서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어때요? 쭉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질 세계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 단계에 가면은 이제 윗바사나 공부를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냐면은 물 가지고 이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물 분자 하나하나, 입자 하나하나까지 깊이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한이 없어져요. 우리가 제한을 두는 것은 뭐냐면은 나란 개체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둬. 모든 세계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이게 한계야 하고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욕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그 다음 세계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대로 있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욕계의 세계예요. 색계의 세계는 이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영상을 하면서 여기, 그러니까 다른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평골로 내가 수제 시작하고 영상을 하면은 여기 이 안에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린다 그래요. 그럼 물을 보거나 흙을 보거나 해도 흙의 속에까지 싹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흙의 성질을 그냥 알게 돼요. 나무 그냥 들어가요. 내 몸도 그냥 들어가요. 이게 이 단계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도 영문 분리가 돼서 들어가기는 해요. 하는데 약간 제한이 있어. 있는 그대로의 역계의 세계에서 그대로예요. 왜냐면은 막 물속에서 들어가서 헤엄치고 있는데 물 그대로의 성질로 우리가 수영할 때 있죠. 바닷속 깊이 들어가서 수영하잖아요. 그 느낌 그대로 갖고 내가 그냥 유체이탈에서 보고 있는 거야. 이 단계는 유체이탈이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늘을 날고 있더라도 하늘의 그 공기의 성질을 그대로 느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지 하늘을 올라가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그 밖에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벽에 우리 위원장님 벽에 막 들어가 보기도 했다는데 벽에 그냥 들어갔는데 그 느낌, 이 벽의 느낌 그대로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갇혀. 그러나 이때부터는 뭐냐, 제한이 없어요. 이 안에 그냥 내가 들어가서 세포를 하나하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내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돌아다니고 내 몸 하나하나가 빛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보게 되고 혈관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위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소유기. 소유기에서 뭐가 손오공이 작아졌다 커졌다, 여유공 커졌다 작았다, 자기가 변화무쌍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세계에서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세계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누가 만들었어? 나라는 개체가 만든 거야. 나라는 탐정의 개체가. 자, 이 세계의 세계에서 그럼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못 보던 바이러스라든가 분자, 양자 이런 부분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고, 이게 제한이 없어요. 이게 이제 지혜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 하나를 갖다가 통째로 점으로 하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우주 소우주라는 의미인지 알겠죠? 어쩔 때는 이 지구를 점 하나로 만들어요. 제한이 없어. 사이즈를 확장하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거 하는 것 자체에 제한이 없어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고 미세하게 볼 수도 있고. 요게 새끼의 세계입니다.
근데 누가 제안을 줬어요? 우리가 제안을 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거는 아닐 거야. 어떤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이걸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문명.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어리석음을 해탈하면 뭐예요? 그게 지혜잖아. 어리석기 때문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래서 명상을 눈을 감고 명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요 음료수가 있어요. 이 커피가 있어. 이 커피 딱 떠올리고 눈을 감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커피를 안에 들어가서 커피가 어떻게 돼? 이 커피의 성질을 다 알 수가 있어. 이게 물의 성질도 알 수 있고 커피의 성질을 다 알 수가 있어. 세분했다가 크게 봤다가 세분했다가 하다 보면은 얘 성질이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이게 뭐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으로 물의 성질, 커피의 성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직접 자기 혼자 분석을 해버리면 물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이렇게 딱 쳐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물 분자를 이따만하게 하나를 만들어. 그래서 이걸 돌려보기도 하고 찌그레뜨려 보기도 하고 물을 찔러보기도 하고 물 분자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갖다가 점 하나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우주 자체를 줄일 수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우주를 내 마음에 여기 한 점에다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새끼의 세계입니다. 재밌어요? 이때 이 공부를 좀 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허상이구나 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거야. 진짜 죽어야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부활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게 뭐예요? 이제 물질의 세계를 다 벗어난 겁니다. 이때는 이제 무색계예요. 무색계. 이때 이제 뭐예요? 하늘의 눈으로 보기는 천하고 법을 보기 법안 부처님의 눈으로 보는 불안. 여기서는 이제 뭘 봐요? 무색계를 보고 물질이 다 없는 오로지 정신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신전심이라는 뜻을 써요. 영화미소, 찰나미소가 찰나미소잖아요. 마지막이. 이게 영화미소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같은 뜻이 뭐예요? 이신전심이라고 했죠. 이신전심. 말 안 해도 그냥 파장으로 느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저는 가끔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 몸 안에 들어가서 다 봐요. 또 상대방의 거기서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제한을 뒀기 때문에. 물도 해보면은 물이 막 엄청 커져요. 엄청 작아진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제한을 뒀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 육안으로, 개체 마음으로.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다 됩니다. 그 부분. 이게 우리가 못 보던 세계를 갖다가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틀리다고 하고 다르다고 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눈이 해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늘눈, 진리의 눈이 안 됐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건이 되면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늘 공부는 내가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 마음짜리 조건이 되니까 하늘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지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1차적으로 보면 내가
업장이 있잖아요. 업장. 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여하고 했더니 내가 죽을 놈이었구나. 그래서 죽음 연습을 하는 게 무념무상이에요. 근데 처음에 죽으려고 해도 죽어집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깜깜해. 눈 감으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아직 엄청 어두울 때 있죠. 저런 우리 이쪽 사장님처럼 검은 옷. 눈을 감으면 이 까매. 나도 없고 상대도 없어. 그런다고 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 내 목을 칼로 치려고 해도 안 죽어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죽음에 대한 집착이 있으니까. 단지 그냥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상히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그냥 아무 그거 없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도 없고 눈 감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 누가 뭐라 해도 들리지가 않아. 뭐 상대도 생각 안 나. 그런데 죽어야겠다 해도 죽어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무념무상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충격에 의해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내가 100억을 갖고, 총 재산이 100억인데, 누구한테 투자를 좀 해줘라 그래서, 옆 사람한테도 10억 빌리고, 여기도 빌리고, 한 130억을 빌려줬어. 내가 딱 총 100억인데, 그 130억이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어. 그럼 머리가 띵 하죠? 응? 그 순간에 무념무상에 들어갑니다. 무념무상에. 그거는 강제적으로 들어간 거야. 삶에 의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안 나. 이 무념무상에 그게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탐지지 참여를 하니까 이제 내가 죽을 놈이니까 죽어야겠구나를 이제 알고 죽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는 무념무상에 들어가도 왜 무념무상에 들어갔으면 이게 공이구나 하고 나 공이 다 끝냈네 하고 그 자리에서만 멍하니 있어요. 그럼 오래 되다 보면 어때요? 무념무상에 한 10년 있어봐. 우리 위원장님처럼 한 30년 있어봐. 그럼 자기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에 누가 이리 와 가자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갖고 야 이리 와. 자기도 없으니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스님들은 이게 공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야. 공이 아니라 이건 무예요. 무. 나란 마음도 없고 나란 생각도 없고 나란 몸도 없는 거야. 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합니다. 이때는 잘 죽어져요. 그럼 이때는 어때요? 아까 깜깜한 무념무상에서 빛이 조금 들어온 약간 회색빛 반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밤 12시에 시골에서 보는 거하고 새벽 2시에 보는 거하고 4시에 보는 거, 6시에 보는 거 어때요? 밝기가 다르죠. 그러듯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밝기가 밝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념무상의 2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 거기서 두 번째 중간 단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요. 그러고 나면 점점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나란 이제 마음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누가 보여요? 상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원을 하면서 이 무념무상에서 빠져나와요. 무념무상에서. 무념무상에서 빠져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나란 마음도 없고 이제 이 마음이 자체를 없었으니까 이제 뭐만 남아? 내 몸만 남은 거야. 내 몸. 그래서 내 몸은 뭐야? 집착 덩어리고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를 이제 세분화해서 없애는 거야. 이게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내 몸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보기 때문에 어때요? 다 몸에 대한 집착을 다 사라지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이제 집착을 사라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개체를 멸하는 거예요. 개체가 멸해지니까 하늘에서 뭘 줘요? 지혜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빛으로 주는 거예요. 빛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만 비우면 되는 거예요. 참여로 비우면 돼요. 그런데 뭐가 돼요? 업장을 참여를 하고 나니까 조건이 되니까 네 마음 조건이 되니까 문유무상으로 집어넣어주고 문유무상에서 또 내 마음을 없애보니까 뭐가 돼요? 비상비상태 들어가서 몸을 대한 집착을 없애지죠. 네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있는 걸 열심히 집착을 비우고 뭐 하니까 상을 비우고 하니까 뭐가 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건이 되니까 죽은 거야. 내가 죽는다고 해서 바로 부활합니까? 부활할 조건이 돼야 돼. 부활할 조건이 안 되는데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찾고 구하는 공부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찾고 구하다 보면 절대 공부가 진이 앞으로 안 갑니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가짐을 비우는 거예요. 참여요.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 이거 빨리 내려놔야 돼. 비움으로 내려놓는, 참여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공부법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고 구하잖아요? 절대 공부가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찾고 구하는 건 뭐야? 지혜가 생기면, 이 좋은 거 내 거야! 하고 집착을 하잖아. 빛이 되면 뭐예요? 이 좋은 거 이게 집착을 하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내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그 자리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찾고 구하는 공부는 하면 안 돼요. 다 무엇을 가지고 있나 찾아서 비우는 거죠. 무슨 알겠죠? 끊어주시고. 그래서